안녕하세요. 거사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제가불자 원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절대자라는 신은 왜 수많은 종교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누구를 위해 이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자기 종교가 최고라는데 모두 바른 종교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은 바른 종교가 무엇인지, 바른 종교를 믿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바른 종교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화엄경 입법계품에 있습니다. 선제 동자가 관자재 보살에게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죠. 종교가 중생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바른 종교를 믿으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대비행문을 수행하여 항상 일체중생을 구호하기를 원하는데, 일체중생이 험한 길의 두려움을 떠나고 뜨거운 번뇌의 두려움과 미혹의 두려움, 얽히고 설켜 꼼짝 못하는 두려움을 떠나도록 하며, 살해의 두려움과 빈궁의 두려움, 생활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악명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중에 대한 두려움, 악취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흑암의 두려움, 옮기고 바뀌는 두려움을 떠나도록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도록 하며, 몸을 핍박하는 두려움, 마음을 핍박하는 두려움, 근심과 슬픔의 두려움을 떠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나를 생각하거나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모습을 보면 일체의 공포와 두려움을 모두 면하고 여의기를 원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방편으로 모든 중생이 공포와 두려움을 여의게 한 후에 다시 가르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고 영원히 퇴전하지 않도록 한다. 관자재 보살은 중생들이 겪는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없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후에는 다시 가르쳐서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죠. 중생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을 믿고 섬기며 의지해서 자신의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죠. 신의 가호로 편해질 수 있지만 다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중생들은 이럴 때마다 신에게 빌어야 합니다. 신에게 빌어서 편해지면 다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죠. 관자재 보살은 이런 괴로움의 삶에서 벗어나 중생 스스로가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경지에 들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바른 종교는 중생들이 겪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야 하며 중생들이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옥에 보낸다고 하죠. 저는 절대자는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군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수는 있지만 지옥에 보내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만약 누군가 내 자식을 지옥에 보내겠다고 하면 목숨 걸고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약한 저도 이런 생각인데 절대자인 신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왜 지옥에 보내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 자체가 중생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더해주는 것 아닐까요? 신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지금은 신앙하는 종교들도 통틀어서 종교라고 부르지만 바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하는 종교는 신과 중생 간의 상하 관계가 있죠. 상하 관계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있으며 신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의 가호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이전보다 더 경배하고 더 강하게 섬겨야 합니다. 신이 아무리 자애로워도 상하관계에서는 구속과 속박이 존재하죠. 신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과 속박이 있으면 자유가 제한되고 공포와 두려움은 계속 존재하죠. 어떠한 종교든 일정 수준까지 신에게 의지하고 복을 구하는 기복이 존재합니다. 중생은 이득이 없으면 모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른 종교라도 이득이 없으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알려줄 수 있겠죠. 사람을 모으는 방편이 기복을 들어주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 기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병도 고쳐주고 집안도 잘 되게 해주고 소원을 들어주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음부터는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데 또 기도에 매달립니다. 쉽게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죠. 사람을 모으는 방편으로 기복을 사용했는데 중생들은 기복에 매달리고 이것이 종교라고 착각합니다. 바른 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복을 사용하지만 다음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기복과 신앙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과정과 실천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경지는 신과의 상하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어떠한 속박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바른 종교의 혜택입니다. 백화점에 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좋은 물건을 고르는 건 자신의 안목이죠. 수많은 종교 중에서 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안목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겠죠. 바른 종교를 선택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우선 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를 제대로 선택해야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죠.